창세기 23장은 여러분 잘 아시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고 가나안 땅에 묻히는 장면을 소개합니다. 정말 아쉽게도 아내의 무덤 하나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아내가 죽자 슬퍼했을까요? 안 슬퍼했을까요? 슬퍼했겠죠. 당연히 슬퍼했을 겁니다. 그런데 시체를 묻을 만한 무덤을 둘 만한 토지 한 평이 없었다는 것이 문제죠. 근데 구속사적으로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땅을 얻게 된 것이 가나안에 요즘 소위 여러분 시온주의라고 들어보셨죠? 가나안에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팔레스타인과의 전쟁에 그 시온주의자들과 팔레스타인과의 싸움입니다. 그럼 시온주의가 뭐죠? 시온으로 돌아가자. 땅 잃은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잘 살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얻어 터집니다. 얻어 터져요. 여기서 터지고 저기서 터지고. 그래서 우리도 나라를 세우자. 근데 근거를 어디서 삼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주신 가나안을, 그래서 그리 시온으로 돌아가자. 가나안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이 주신 땅을 우리가 회복하자. 그래서 1948년에 놀랍게도 나라가 세워집니다. 나라가. 인정을 받고 시작된 것이 지금 팔레스타인의 분쟁의 시작이죠. 그 부분인데, 여러분, 슬픔을 가다듬고 아브라함이 헷 족속을 찾아가서 매장지를 내게 주소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무슨 소리입니까? 당신의 아내를 매장할 땅을 우리가 못 주겠으면 그냥 가져가라는 겁니다. 우리 중 누구든지 당신이 원하는 그 매장지를 거부할 사람이 없을 겁니다. 좋은 제안이죠. 근데 아브라함은 아닙니다. 내가 반드시 돈을 주고 사겠습니다. 그럽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그냥 공짜로 묻으라 하면 묻고 싶습니까? 돈을 주고 사고 싶습니까? 그냥 묻어도 되죠. 근데 아브라함이 땅을 샀다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자기 땅이 한 평도 없었지만 헤브론 굴을 삼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에 드디어 아브라함에게는 근거지가 형성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가족이 거기 묻히게 되고 결국은 그 헤브론으로 여러분 가나안으로 야곱이 애굽 고센 땅에 살다 죽고 요셉이 죽고 400년이 지난 다음에 출애굽하여 저들이 가나안에 들어오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아주 작은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실현해 가시는데요.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본문과 4절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주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나는 나그네입니다. 나는 거류자입니다. 이 말에 의해서는 히브리 민족인자 이런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강을 건너온 사람, 나그네, 또 거류민 이런 의미다. 히브리 민족인자 탄생. 아브라함의 후손들로 히브리 민족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예수 믿고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믿음의 족보를 쭉 따라가다가 우리가 나그네와 이방인인데 우리는 누구라고요? 돌아갈 본향을 찾는 자들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예수 믿고 나서 돌아갈 본향이 있는 사람, 그렇게 확신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돌아갈 본향이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말하는 본향이 뭐예요?
내가 돌아갈 것, 우리가 돌아갈 곳은 이 땅의 매장지가 아니고 돌아갈 본향을 찾는 사람, 우리가 죽음을 경험하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얻어서 영생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그곳, 이제 죄의 결과로 죽음이 찾아오고 잃어버린 그곳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회복된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백성들을 보고 성경은 나그네다, 이방인이다, 돌아갈 본향 있는 사람이라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정말로 여러분은 이방인들인가요? 여러분은 나그네인가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끌어지는 히브리 민족처럼 우리가 나그네라, 이 말 속에는 여러분 가나안이 저들에게 본향이었을까요? 그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십시오. 아브라함, 가나안은 저들이 돌아갈 본향인가요?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가나안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돌아갈 본향이 아닙니다.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하늘나라, 우리에게 돌아갈 본향이 있다. 영원한 왕국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천국을 우리의 본향이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은 이 땅의 나그네인데 돌아갈 본향이 있는 자라 그런 뜻이죠.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마음을 여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 땅에 흩어진 나그네들이지만 우리에게는 돌아갈 본향이 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름을 받아 우리가 택함을 받은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으로 한 말씀 보고 오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1절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 2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냐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흩어진 나그네들 누구요? 여기 뒤에 있는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의 아시아, 비두니아, 이 말은 그 당시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그 말입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광주 도성의 은송교회 지체들로 부름을 받았지만 전 세계 흩어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고 흩어진 나그네들, 우리가 민족이 다르고 피부가 다르고 성향이 다르고 다 달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개념입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한 백성이라는 뜻은 변함이 없습니다.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이제 베드로는 편지한다라고 말하면서 무엇을 위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그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지체들을 이제 그렇게 언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질문 하나를 또 던지고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이죠?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셨죠? 그러면 여러분은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까?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까? 행복하게 사셔야 되겠죠? 근데 그것은 안 믿는 사람도 똑같은 목표입니다. 예수 안 믿어도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근데 예수를 믿고 나면 행복이 우리 삶의 목표가 아닙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 믿은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거룩입니다. 거룩.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부르실 때 강조한 게 있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이라는 개념, 거룩하는 가치관은 예수 믿기 전에 우리에게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거룩한 목표가 생긴 거예요. 행복이 목표가 아니고 거룩입니다. 거룩. 거룩하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거듭나지 않은 성도들,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가는 똑같은 방향, 행복으로 그치는 게 아니고 행복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로 거룩이라는 그의 품성이 우리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이전과는 다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가 달라진다고 그랬죠. 달라져야 됩니다. 분명하게 달라져야 됩니다. 예수 믿기 전에 옛사람이 죽고 예수 믿은 다음에 새 사람이 살아난 성도는 행복이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당연히 행복한 백성입니다. 그러나 그 행복을 넘어가는 거룩이라는 성품이 우리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거룩을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나그네고 이 땅이 이방인처럼 보일지 몰라도 우리가 돌아갈 본향 있는 백성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인 거룩을 추구하는 새 사람의 성품이 형성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을 추구합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나아가는데 거룩한 백성에게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택하시고 복을 주셨는데 사실은 아브라함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여러분은 별로 아브라함 당대에는 별로예요. 별로 사실은 별로입니다. 땅 한 평 없다니까요. 아내가 죽었는데 아내를 묻어줄 만한 묘지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많은 복을 주셨지만 약속된 것은 다음 세대로 넘어가 있죠. 하늘의 별과 같은 후손들도 그렇고 땅의 복 모든 것들을 주셨지만 아브라함은 당대에 취한 게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뭘까요? 약속의 백성이 그 언약을 믿을 때 하나님이 거룩을 추구할 때 뭐가 나올까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서 사명을 감당해야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나니까 행복한 백성은 예수 믿음으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은 거룩이라는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거룩한 길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룩한 길을 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거룩한 성도로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의 조상이라는 사명이 있었듯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로서의 사명이 저마다 주어졌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깨달아 아는 것, 지금 신명기 29장 4절 말씀을 여러분이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죠? 그러나 이렇게 되면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럼 그 앞에 그러나 하기 전에 그 앞에 있는 문장들은 뭐가 나와 있을까요? 출애굽에서 신명기 거기까지 오는데 일어난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치고 홍해를 건너고 만나를 먹고 광야를 지나서 여기까지 오는 모든 기적을 저들이 경험했죠. 기적을 경험했어요. 기적을 먹고 살고 기적을 따라왔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죠. 깨닫는 마음이 열리지 않았어요. 보는 눈이 없어요. 듣는 귀가 열리질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중요한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 순간적인 문제가만 보이면 불편함이 보이면 바로 원망합니다. 바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다가 또 얻어 터집니다.
깨닫는 마음은 누가 줄까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시킬 때 깨닫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보는 눈이 필요하다고 그러셨죠. 여러분, 눈을 뜨고 있는데 보는 눈이 없다고 그랬을까요? 영안이 열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는 영적 시각이 열린다는 것이죠. 듣는 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말씀을 읽음으로, 말씀을 들음으로 거기에 그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어요. 자연을 통해서 여러분, 물소리, 새소리, 태양, 달, 구름, 비,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솜씨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숨결이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 마음이 열려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마음을 열면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깨닫는 마음이 필요하고 영안이 열리고 그 음성을 들을 때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면서 분별의 능력이 생기고 악한 영의 미혹하는 영들이 우리를 미혹해 올 때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거룩한 안목이 생기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본향을 향하는 나그네들이라 이 말 속에는 단순히 우리의 목표가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 행복하는 데 그치는 목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새 사람으로 거듭난 성도답게 우리의 거룩한 성품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거룩하니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길을 걷겠습니다. 본향을 찾는 자들답게, 본향을 향하는 자들답게 본향을 향하는 거룩한 길을 걸어가더라는 거예요. 본향을 향하는 사람은 세상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거룩한 길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거룩한 길이 어떤 길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열어주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깨우쳐 주시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믿음의 세계가 있는 그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 속에서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는 듣는 귀가 열린 사람들, 거룩한 길을 걸을 때 우리는 세상 것에 좌우되지 않는 성도의 길을 걸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고 시편 1편을 늘 강조드렸습니다. 행복하셔야 돼요. 그러나 세상의 조건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정말 행복하셔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은 흔들림이 없어요. 권세 앞에도, 재력 앞에도, 건강이 무너져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것은 변함이 없어요. 세상의 조건 때문에 흔들리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성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말씀의 길이 보이는 거죠. 내가 가야 할 길이 있고 가서는 안 될 길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한 길을 걸을 때 미혹의 영과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영을 구별해낼 수 있는 분별력도 거룩한 길에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그런 마음을 기도할 때 뭘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뭐 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필요할 때 하십시오. 달라고 기도하시는 것도 좋은데 더 하나님 앞에 한 단계 나아가세요. 여러분, 신명기 29장 4절의 그 말씀을 받으시면서 기도를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세요. 하나님, 저에게 깨닫는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 제 영안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게 도와주세요. 어떤 기적보다, 세상의 어떤 화려함보다, 세상의 어떤 성공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영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그 길을 끝까지 걸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세속의 길이 아닙니다. 미혹의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주님만이 줄 수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에 있는 세상이 알 수 없는 평강,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세상과는 구별된, 세상이 줄 수 없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된 평강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입니다. 이방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손길, 보이지 않는 세계를 어떻게 볼까요? 믿음의 눈으로 봐야 돼요. 믿음의 눈으로. 그래서 믿음의 눈이 열려야 돼요. 영안이 열리고 믿음의 눈이 열려서 믿음의 삶은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데,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따르라 그러셨죠? 어떻게 하고 따르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셨습니다. 진리 앞에 서면,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서면 내놓을 게 없어요. 자기를 부인할 수밖에 없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이 내게 긍휼을 베풀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없이는 안 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나를 부인할 때 어떻게 될까요? 믿음의 길이 보입니다. 그리고 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내 십자가를 벗어 던지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십자가가 있어요.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었듯이 우리 이 삶은 이 땅에서 내가 지고 가야 할 내 십자가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고 가신 거고, 예수님만이 질 수 있는 십자가였고 우리가 질 수 없는 십자가예요. 그러나 그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이 땅을 믿음의 여정을 갖는, 본향을 향하는 나그네 인생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가 지고 갈 내 몫의 십자가가 있어요. 그것을 던져버리라가 아니고 그것을 지고 회피하지 말고 그 십자가를 감당하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하지 않은 나그네로, 이 땅에 살지만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이방인으로, 이방이란 말들은 저들과 섞이지 않았다는 뜻이거든요. 뭔가 달라요. 진짜 예수 믿고 세상과 다른 길을 걷지 않는다면 예수 잘못 믿은 거죠. 예수 믿으면 이전과는 달라야 돼요. 예수 믿으면 거룩한 길을 걸으면서 세상과는 다른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고 그랬습니다. 가야 돼요. 다른 길입니다. 이전에 행한 길이 아닙니다. 이전과 똑같은 길이 아닙니다. 이방인의 길을 보이는 그 길이라도 세상이 좋아하는, 세상이 기뻐하는 그 길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길을 보고 그 길을 걷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많은 비유가 나오죠. 마태복음 13장에 보시면 비유장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비유를 엉터리로 풀어가지고 비유풀이하는 이상한 사람들 있죠. 네, 신천진지 이상한 사람들이 비유풀이로 많이 유혹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많은 비유는 천국은 이와 같다, 천국에 대한 다양한 비유들입니다. 그 가운데 이런 비유가 나오죠.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 진주 비유, 이런 비유가 등장을 합니다. 뭘 말씀할까요? 값진 걸 발견했어요. 정말로 진주 장사가 최상의 진주를 발견한 거예요. 그럼 그는 어떻게 하고 싶을까요?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그 진주를 사야 된다는 거예요. 사야 된다. 천국을 그렇게 비유한 겁니다. 천국은
감춘 보화와 같다. 감춘 진주와 같다. 거듭난 성도에게는 여러분, 이 천국이 본향으로 다가와야 돼요. 내가 가야 할 곳입니다. 내가 반드시 가야 할 곳입니다. 이만희 씨가 말하는 것처럼 자기 안 죽는다고 떠들다가 이제는 청도에다가 부부 가묘를 아주 멋있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자기 믿음을 안 죽는다고요? 말 같은 소리를 해야죠. 그렇게 유혹하는 무리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예수 믿으면 우리는 다른 길을 걸어갑니다. 이전과는 다릅니다. 예수 믿으면 거룩한 길이 보입니다. 예수 믿으면 예수 안에서 주어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새로운 사명이 내 안에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은 내가 무슨 나이 먹었니 배웠니 그 문제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거룩한 길을 걷게 하시고 그 거룩한 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그 앞에 우리가 십자가로 힘든 경우를 당하더라도 분명하게 하나님 아버지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내 영안을 열어주시고 듣는 길을 열어주셔서 바로 알고 바로 깨닫고 본향을 향하는 나그네로 바른 길을 끝까지 경주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구할 때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들려주셔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완주하고 본향에 이르도록 인도하셔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 영광에 우리를 동참하도록 인도해 가시는 보혜사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의